모범생이요. 그렇죠. 뒤에 저기 추우니까 문 닫으세요. 예, 잘하셨어요. 이야, 참.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죠? 예, 못했어요? 잘하셨네. 예. 자, 오늘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구원받으면 변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변화가 일어나죠. 대통령이 집에 와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당연하게 변화가 일어나겠죠. 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어, 이 성도들도 두 종류의 성도님들이 계셔요. 어떤 사람은 별로 어려움도 없고 뭐 여유 있고 넉넉하고 뭐 부족함이 없는데 절망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 제가 볼 때.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참 형편이 어렵고 여유롭지도 않고 쪼들리고 힘들고 몸 아픈데 그런 분을 보면 어떤 분은 소망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사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모습을 볼 때 소망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 땅이 뭐 별 문제도 없고 뭐 여유롭고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그런데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 보면 저는 굉장히 두렵거든요. 절망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지금 부족하고 힘들지라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어, 사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오늘은 평신도 237 평신도 선교 예배인데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가? 이제 선교를 위하여서, 전도를 위하여서, 세계복음화 위하여서 빨리 우리는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어, 기도 운동입니다. 이것부터 일으키면 됩니다. 누구 하나는 기도로 우리 가정에서, 기관, 부서에서 누구 하나만큼이라도 좀 깨어서 기도하면서 기도 운동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기도가 잠들면 전도 안 됩니다. 선교 못 합니다. 일단 기도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기도가 살아야 부서와 기관이 살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살아나게 돼 있죠. 근데 기도가 살지 않으면, 기도의 등불이 꺼져 버리면, 기도의 공장을 가동을 멈추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면서 확산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내 기관 부서 우리 교회가 이 기도 운동을 막 일으켜 가지고 기도의 불꽃들이 막 타올라야 돼요. 왜냐? 메시지는 많은데 기도를 안 해.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탄식이 그거라니까요. 너무나 훈련도 받고 메시지도 많이 듣고 막 귀에다 꽂고 듣고 막 다 막 노트가 막 쌓여 있어. 얼마나 적었는지. 그런데 이게 기도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메시지 자꾸 기도를 안 해. 기도를. 그러니까 그 많은 어마어마한 보석 같은 말씀들이 내 삶 속에 역사하질 않아. 왜? 기도를 통과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를. 음. 그런데 내가 강단 말씀 하나라도 딱 붙잡고요. 진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성취되기 위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어, 본인이 압니다. 가장 본인이 압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본인이 압니다. 그렇게 깊은 기도 속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영권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전도, 메시지, 찬양, 모든 것은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알거든요. 듣는 사람도 아는데 뭐. 본인이 더 잘 알죠. 아,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해. 이거 알잖아요. 요즘 왠지 모르게 내가 뭔가 조금 마음이 좀 답답하고 막 이게 불안하고 뭔가 꺼림칙하고 일이 꼬이는 것 같고. 왜 그러냐? 기도가 안 돼서 그래. 기도 안 되면 나머지는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선교, 세계복음화 좋아요. 그런데 기도 없이 못해. 못합니다. 아무리 천하 없는 것을 우리가 드리면서 선교를 해도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꽝이야. 오늘도 아까 찬양하더만 주께서 주님이 일하셔야 되거든. 내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일을 하셔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멀쩡하니 그냥 건물만 있고 우리 모여만 인간적으로 모여서만 이렇게 끝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주께서 우리 교회의 이 모임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야 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들이 보여야 돼. 왠지 모르게 이 교회만 오면은 예? 막 기쁘고 설레이고 막 힘나고 뭔가 될 것 같고 막 이래야지.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있고 찬양이 막 살아있고 그렇죠. 렘넌트들이 막 꿈틀꿈틀대며 살아있고 그렇죠. 예?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영적 분위기가 있잖아. 그게 있어야 되거든. 예. 그것을 회복을 해야 돼. 뭘로? 기도. 기도. 이게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달라져.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 잘 된다는 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 속에 이야기했잖아요. 영혼이 안 되면 범사도 안 되고 건강, 질병이 찾아온다니까. 예,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되면요. 그리스도가 상승하네. 그러면 암 이런 것들이 떠나는데 어떤 암이 제일 무서워요? 흑암이 도망가. 암 중에 최고 무서운 암이 흑암이요. 그렇잖아. 예? 흑암이 도망간다는 게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가문을 놓고 무릎을 꿇고 언약 잡고 거기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의 모든 줄기가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 다니도 별것도 없고 뭐 예수 믿어도 별것도 없다. 그게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저는 알거든요. 알거든요. 응? 고개를 드세요.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내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먼저 나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나의 시간. 다시 말하면 나의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면서 기도를 그냥 조금 하고 말고 그러지 말고요. 한 번을 하더라도 깊이 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진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홀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우리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달라집니다.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보면요, 진짜 죽을 고비를 그런 탁 넘긴 사람들은 달라지더라니까. 벌써는 내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봅니까? 소식도 듣고 뭐죠. 이게 몸에 암이 딱 왔다 갔다 하니까요, 사람이 진실해지고 그 사람의 기도가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 그 사람 행동이 달라지더라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언제 제일로 진실해지는가? 죽기 직전이야. 죽기 직전에 거짓말하는 사람 없어요. 죽기 직전에는 사람이 진실해져요. 그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위기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척하지 말고요, 진실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하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솔직히 안 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가 있으면 있다. 나는 부족한 게 뭐가 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토설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겉만 해갖고 안 된다니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그렇게 하시는, 너 척하지 마라고 그래. 하나님이 척하지 마. 척하지 말라. 진짜 진실하게 해야 돼. 응? 너 기도 남들이라고 하지도 말어. 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거야. 응? 그러면서 요즘 자꾸만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기도해야지 하고 또 기도가 안 돼. 아, 이번에는 전도해야지. 그리고 또 안 돼. 이게 생각 속에는 다 맴돌고 있어. 다 중요한 줄 알아. 기도가 중요하고 언약이 중요하고 전도가 중요하고 선교가 다 중요한 줄 알아. 후대가 중요한 줄 알아. 그런데 내 삶 속에서는 그것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시간이 없는 게 그게 문제라. 그냥 조금, 그냥 조금하고 말. 조금하고 말. 조금. 여러분 9시 기도에 기도문 오면 그냥 읽고 끝납니까? 묵상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저는 그 성경 구절을 딱 그것만 딱 보도 계속 묵상이 되네. 그걸 묵상되고 또 묵상되고 막 그러면 벌써 레마의 말씀이 막 다가와요. 막. 응?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냥 책 읽듯이 그 읽어가지고 그게 기도가 아니거든. 마음을 담아야 되잖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일까.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뭐 그거 다 모릅니까? 응? 중심을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읽는데 뭐 1분도 안 걸리지. 그래서는 쭉 읽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시간이 필요하다. 나의 시간. 그럼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나의 시간이 되어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에게 나타나게 돼 있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니까요.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는 시간표가 오잖아요. 요게 사도행전 1장 14절, 요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도행전 1장은 언약이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그거예요. 언약 잡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면 분명히 나는 이렇게 나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난다 이거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표가 나타나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응답을 주시는데 다섯 가지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전도의 문이 열리죠. 말씀 성취의 문이 열리죠. 제자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예, 경제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많은 그런 정복의 문들이 열리잖아요. 문들이 막 열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건인데, 우리는 이제 요것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 보세요. 언약 잡고 요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그것을 잡고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3절에 갔으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관건은 내가 이 시간이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무나 이 자리 못 옵니다. 왜? 굉장히 이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이 일어났거든요. 직장 잃고 왕따 당하고 버림받고 감옥 갈 수 있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급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요,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했는가? 이렇게 기도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힘 썼대요. 기도를요. 그냥 아이고 그게 아니고요. 힘 썼다. 이분들은 완전히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생명 걸어버렸어요. 땅끝 선교 이와의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죠. 이게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며칠 동안을 집중을 했냐면 딱 10일 동안 딱 집중해서 오로지 다른 거 다 뒤로 차선으로 밀어놓고 10일 동안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잖아. 이게요. 부르짖었는데 10일 딱 되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라는 말은 순식간에, 이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잖아요. 관건은 내가 이 시간이 있냐 이 말이지. 이 사람들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냐 이 말이에요. 왜? 선교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 운동. 저도 이것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계속 기도입니다. 오늘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새벽부터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연락해 주지 않는 예배가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마신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위로부터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모임 가운데 임해야 되겠습니다. 강하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 그렇죠. 새술에 취했다고 그러잖아 이 사람들이. 새술에. 벌써 모습이 달라. 새술이 술 한 잔씩 왔나 보다 그러잖아.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대, 대표 기도하는 사람, 사회자, 메신저, 모든 봉사하는 거, 식당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그 여전도 회원들, 모든 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여기 오기 전에 저는 은혜 다 받아버린 거예요. 오기 전에 저는 끝난 거예요 일단. 왜? 저의 영적 상태는 벌써 굉장히 정상이 딱 올라가 버려요. 성령 충만하게. 그래서 하나님, 제가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메신저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메신저는 하나님이셔. 나는 단지 스피커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스피커의 역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대언하는 자지 내가 내 말을 하면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구로 쓰임 받아야지. 내가 메신저처럼 그러면 안 되지. 메신저는 한 분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는 스피커에 불과해. 네. 이렇게 스피커처럼 이렇게 심부름. 왜요? 제가요 옛날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서 37장을 읽는데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막 담아주잖아요. 에스겔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마른 뼈다귀를 보였어. 그래서 뼈를 향하여서 대언하라. 응? 대언하라. 대언하라고 막 하니까 대언을 해요. 응? 대언을 계속 하니까요. 뼈들이 뼈끼리 서로 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그리고 또 대언을 해라. 모든 생기가 불어와서 이 뼈다귀에 불어버리게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대언시키는 대로 하니까요. 큰 군대가 돼버렸어. 살아나 버렸어. 그래서 나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구나. 우리 대통령 어디 갔을 때 대통령 대신해서 국무총리가 와서 읽을 때 자기 말처럼 해요? 아니죠. 대독이라고 그래. 대독. 저는 대독하는 거예요. 지금 대독. 내 말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 네? 그럼 안 된다니까. 성경대로. 자, 그러면요. 그게 그 말이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와 세상에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지. 그렇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만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된다. 이게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돼. 기도 운동. 그러면 나머지는 꿈틀꿈틀하면서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한 사람만 딱
기도가 깨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만 기도가 딱 깨어 있고 살아버리면 그게 전염이 급속도로 번져버립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야 나머지는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어떻게 변했을까?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악한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잖아. 그 영적인 이야기 하잖아 지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신대. 성령께서 감화시키면서 깨닫게 하시. 성령이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지금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의 지금 모든 부분에 지금 임재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뭡니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오늘 구별된 신분, 변화된 신분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서론을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신자들이 구원받은 자신을 모른다. 구원받은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모른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늘 염려하고 불안에 떨며 불신자처럼 똑같은 삶을 살면 되겠는가? 여기에서 말하는 불신자는 불교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와는 노는 물이 다르고 격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다. 그리고 영도 다르다. 다르죠. 다르게 돼 있죠. 불신자는 불교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아, 당신 불심이 아주 깊구만. 그 불신자가 아니고. 불신자와 하나님의 자녀와는 영이 다르대요. 영이 다르다고 그렇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리고 수준도 다르고 격이 다르대. 응? 일단 영이 달라. 악령 받았고 우리는 성령 받았고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불신자들은 늘 수준이 그렇고 그래. 땅의 것만 집착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수준이에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잖아요. 물도 노는 물도 격이 달라 벌써. 예? 그 찰나적인 것을 위해 살지 않잖아요. 자, 그럼 보면 구별된 신분. 구별된 신분이 뭐냐? 이전 것이 있어요. 그리고 새 것이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암송합니까?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다. 보라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이전 것은 다 끝났대요.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은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제사 드릴 필요 없어. 무당 찾아갈 것도 이전 것은 이제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지나갔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되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옛사람과, 이제 이게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배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요, 거기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은요, 22절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 옛 구습들이 있잖아요. 옛날 그 불신자 때 했던 모든 구습, 풍습, 그런 거 아까 이야기했죠. 제사 지내고 돌 뭐 절하고, 예? 뭐 이사 갈 때 뭐 날짜를 봐야 되고, 뭐 방향 찾아야 되고, 예? 뭐 관상을 봐야 되고, 사주팔자 운명, 모든 옛사람 옛날에 했던 그 이전 것, 이 그런 구습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했던 것들, 우리 막 쓸데없는 고집 부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이상한 그런 것들, 이제 우리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새 것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완전히 구별됐다, 다르다, 옛날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된 신분, 변화된 신분. 자, 호적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는 뭐가 바뀌었어요? 내세가 바뀌었어요. 내세라는 말은 앞으로 죽어서 가야 할 곳이 지옥이냐 천국이냐예요. 삶의 인도가 바뀌었어. 그리고 문제 해결.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처럼 그렇게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니까요. 변화됐기 때문에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어요. 마시에서 성이 바뀌었어. 마시에서 하시로 바뀌었어.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예원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 안수하는 사람들을, 우리 이제 RTS 학생들을 해가지고 안수 앞둔 면접을 봤어요. 쭉 봤는데 참 세상 편하지. 중국에서 못 오니까 중국에서 있는 사람도 줌으로 해가지고 고시를 봤다니까. 면접을 했다니까. 근데 거기에 한 여자분이 탈북자가 있어. 탈북자가 RTS를 졸업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는다고 온 거야. 거기. 탈북자를 난 이상한 줄 알았어. 뭐 탈북자 써진 줄 알았거든. 근데 똑같아 우리하고. 아줌마인데. 참 그 사람, 그분의 인생을 들어보니까 참 드라마틱하더만요. 어떻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복음 받고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가 받아서 목사님, 그 자기 사명은 물어봤거든요. 사명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몇만 명의 탈북자에게 복음 전하는 거래. 참. 그러면서 이 탈북해서 이쪽으로 오니까 얼마나 좋을지 몰라나는 거예요. 복음 받고 말이야. 너무 좋다는. 그래 말이야. 참.
예. 왜요? 더 이상 이제는 뭐 예? 완전히 호적이 바뀌었고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거기에서 김일성 밑에 있다가 여기 한국 땅에 와가지고 말이요. 얼마나 자유지, 완전 자유. 더 이상 북한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 안 되지. 옛날 그 사상 그런 거, 뭐? 공산주의 사상 그거 따를 필요가 없어. 여기서는 자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마음대로 하잖아요. 북한은 통제를 받잖아. 호적이 바뀌어서 그래.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제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들이 이제 빌립보 3장 20절. 천국 시민권을 딱 얻어버렸어요. 예? 종종 물어보잖아요. 아까도 뭐 누가 나한테 지옥이 있냐고 물어봤다고 했지. 우리 김은선 집사님. 김은선 집사님 질문했어요. 우리 이길남 성님 믿음이 아직 약하니까 천국이 지옥이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질문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안 가봤으니까. 그렇지. 근데 어디에 있다고 그래? 천국과 지옥이? 성경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있다고 하니까 있는 거야. 나는 그걸 믿어. 그러면 되는 거거든.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어지는 때가 오지요. 삶의 인도가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과거에는 에베소서 2장 2절의 인도를 받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귀신 시키는 대로 귀신을 따라다니면서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인도는 뭐야? 말씀 따라가면 돼. 강단 말씀 따라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을 것인가? 왜 강단 속에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다 나오니까.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네?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혈루증 12회로 혈루증을 앓는 이 여자가 5만 대만 다 돌아다니면서 이 의사 만나고 저 의사 만나고 그러면서 막 약 먹고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 만나서 해결받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더 이상 쓸데없이 이렇게 우리는 방황할 필요 없다. 이제는 아까 이야기했죠.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은 항상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A를 놓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며 무릎을 꿇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응답들이 얼마나 많이 주어지는지 몰라. 그게요. 어? 그게 있다니까. 기도. 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말씀을 딱 붙여보세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응? 살든지 죽든지 말이에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기쁘시게.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어? 아,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 그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 오케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막 많잖아. 우리 뭐 뭐야 말초 신경을 자극할 만한 것들이 많잖아. 그런데 그래 물론 하면 좋아. 근데요 잠깐 좋은데 왠지 모르게 하고 나면 껄끄럽고 개운하지 않아. 뭔가 뒤끝이 남아. 세상 것은 뒤끝이 남아. 허해져. 그런데 영원한 것을 하고 나면요 뭔가 기뻐.
행복해. 예? 행복하고 그것은 지속돼요. 오래가. 이게 그런 게 있다니까. 응? 오늘 또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신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간다. 그건 반절만 하는 거예요. 50%, 50%. 예? 이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서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아. 안 좋아요? 나는 여기 우리 성도들이 한 몇백 명 앉아 있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별로 없는데 막 그렇게 막 찬양을 그렇게 잘하시네. 힘있게. 예? 왜?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예?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가득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예? 예. 왜냐? 우리 교회 찬양이 살아있어. 찬양이 살아있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안 하면 혼나지. 찬양이 살아있다니까. 참 그토록 찾던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참 우리 교회 그토록 찾던 그 교회. 예? 그 교회 우리 교회야. 왜? 강날에 계속 복음만 선포. 영적인 메시지 알지? 그렇잖아.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세계복음만. 와, 얼마나 좋아. 우리 세은의 교회가 최고로 좋은 교회. 아멘. 아이고 목사님 저쪽 예원교회가 더 크던데. 그 껍데기만 봐서 그래. 껍데기만 봐가지고. 여러분 장로 안수하는데 1억씩 내라면 되겠어? 다 도망가지. 그거 이번에 1억씩 냈다니까. 1억씩 대출 받았다고 하잖아. 보증서 줘가지고 다 대출 받아. 근데 금리가 올라서 큰일 났다고 목사님 그러잖아 이번 설교 때. 금리가 오르니까 대출 받기 힘들어. 참나. 제가 거기 올라가서 사회 봤잖아. 오늘. 그럼 어때요? 응? 제 팬도 있더라고 보니까.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누군지 알아. 내가 올라가니까 목사님 누가 끝나고 나서 기다리더만. 기다려. 목사님 차 안 가져오시면 제가 모시기네. 나 끝나고 볼 일 또 있거든. 그냥 가시.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만 딱 되어버리면 나머지는 됩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내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중심을 딱 가지고 있고 그 일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린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응? 틀림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시라. 딱 나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에 나의 시간을 딱 가져야 돼. 오래.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한 것 중에서 조금만 더 기도하시면 돼. 조금만 더 깊게 하시라고. 조금만 더. 어떻게? 척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셔야 된다. 어떤 기도? 깊은 기도 속에서 인생을 딱 놓고 눈치 볼 것도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 앞에서 진실한 기도를 해야 된다. 나의 시간을 그렇게 가지면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게 24라고 말하면은 요건 25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표. 이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시간을 가지면 이 시간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와요. 반드시. 자,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어떻게 변했을까? 어떻게 변했어요? 이전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새 것이 되었고 옛사람이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구별됐다. 그리고 변화된 신분, 호적, 내세, 삶의 인도, 문제 해결
과거대로 그래 과거처럼 할 필요가 없어. 과거처럼 또 염려하고 과거 했던 그 체질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매여 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왜냐? 구별된 신분과 변화된 신분을 모르니까 과거에 매여서 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걸 다 진짜 해야 돼요. 진짜. 기도 제목. 하나님, 중국 선교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 조채훈 자매 있는데 가보고 싶은데 거기서 아주 제자로 잘 세워졌다고 그러는데, 박진여 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 자관 그 진혁이가 뭐 그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선교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산업인의 하나님 증거를 달라고. 그리고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했던 대로 또 다른 산업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많이 일어나서 같이 힘있게 우리 교회가 이제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제 방금 우리 서미라 성도가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연락받았잖아. 서일라 군사님이 막 급히 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서미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일라 군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향숙 자매 누군지 알아요? 김향숙 자매 누군지 알죠? 네. 김상환 쌤 딸 있잖아요. 딸. 응급실로 실려가 가지고 그 수술을 했어요. 쓸개를 이렇게 절제해내는 돌이 거기에 박혀가지고 쓸개를 떼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치료 퇴원해서 집에 있다고 어제 연락이 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한국에 빨리 건강 회복되고 이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 예배가. 우리 한슬 자매의 기억력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부터 기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기관과 부서와 우리 교회의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찰나적인 것에 목매지 말고 영원한 것에 인생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